한국교회 청년들이 성탄절을 맞아 강남 지역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웃사랑과 따뜻한 나눔이 가득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문화선교연구원이 2022년 대중문화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가 영적인 자양분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성탄의 참뜻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선물하며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 광림교회 청년들이 인간띠가 돼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하나하나 옮깁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팀 같은 모습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연탄을 나르는 청년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생각에 힘들기보단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왔었던 연탄 봉사인데 또 지금 다시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연탄.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고마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추워갖고 이불 쓰고 앉았는데 이렇게 연탄 주시니까 올해 너무 따뜻한 해를 지낼까 너무 감사합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2022 사랑트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귀한 예수의 오심의 기쁨을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예수의 오신 기쁨이 또 절망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빛과 그리고 새로운 기쁨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탄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강남구 지역 취약계층 1000세대에 연탄, 이불, 김치, 쌀 등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1차는 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구룡마을 700세대에 전달했고 나머지 300세대는 태화복지재단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25개 구에서 12번째로 기초수급자가 많은 구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과 우리 김정선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돌아보는 광림교회 청년들. 성탄의 참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의 흐름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 문화선교연구원이 2022년 대중문화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또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목할 내용은 없는지 이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꼽은 2022년 3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우영우 신드롬입니다. 올여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당 프로그램 인기를 두고 소외 이웃의 입장이 되어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상한 변호사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두 번째 키워드는 성수동입니다. 버려진 공장과 창고가 즐비했던 곳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등극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를 공간의 재발견 사례로 봤습니다.
이어 쇠락했던 성수동 거리가 올드앤뉴, 업종과 주거가 공존하는 MZ세대 문화 중심 거리로 변화한 것처럼 교회도 공존과 상생을 인식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한 가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생태계, 특별히 제가 이 페이퍼에는 중대형 교회라면 조금 더 이런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이태원입니다. 포럼에서는 한국교회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한 것을 언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이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팽배한 축제 문화와 소비주의 문화를 두고 기성세대와 한국교회가 책임과 반성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쾌락주의만 남아가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꼭 헬로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축제가 들어서니까 기독교 비판의 수위를 좀 그런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2023년도 한국교회의 어떤 대전문화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화선교연구원은 이번 포럼 실황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는 2023 포럼을 통해 새해 문화선교 트렌드와 교회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2023 신년 교사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전국 침례회 소속 교회학교 교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의와 교사 부흥회, 부서별 공과 강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주최한 20일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송년회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부 기도회에서 축사를 전한 이경은 목사는 어머니 기도의 힘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국가를 세워나간다며 어머니 기도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찬양율동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의 축사로 시작된 축제에서 인사를 전한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학장 이에라 목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극복하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송년회 밤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정치도 회복되고 경제도 정말 회복되는, 안정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힘껏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에라 학장의 동무를 비롯해 글로리아, 조이, 하늘빛 선교단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9일 국회 기도실에서 국회의사당 기도실 재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님의 삶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사막과 같은 의정 활동 가운데 국회 기도실이 영혼의 산소 공장과 허브가 돼서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봉헌사를 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김회재 의원이 대표 기도를,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 이채익 의원과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1980년 1월 5일에 마련된 국회 기도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세해된 사랑의 교회와 수원중앙침례교회 등이 공사 비용을 후원해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2월 원례 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한복협 명예회장인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대의 성탄절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백석대학교 김윤태 교수와 부산 대연교회 임서공 목사가 교회와 사회에서의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탈북민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15대 학장으로 장혜경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설교를 전한 김홍원 이사장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양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산신학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장신임 학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고 조용기 목사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은 198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고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신학교육기관으로 순종과 정직, 성실을 교훈으로 목회자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은 설립자인 고 조용기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용기 목사 534 월드 미션을 개관하고 조 목사의 책과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서현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서현교회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그림 글자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김대혁 작가의 작품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콘서트는 색소폰 연주자 손성목의 연주를 시작으로 서현교회 페이스와 구유워너 빌더 스노우맨, 현악 4중주팀 소망 솔로이스트 등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서현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 두 번째 공연은 오는 17일 서현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예술인 변영혜 작가가 성남 아트센터에서 성화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글로벌 아트 전시 기획사 제뉴인 글로벌 컴퍼니가 주관하는 전시로 초대형 벽화를 포함한 변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그림은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이고 또 추상적이기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도 보여요. 그 주제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제 그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그림 속에서 구현해서 이 형성화시킬 건지. 이번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변 작가는 성경 속 7대 절기를 형상화한 예술 작품과 책 출간 목표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교회 시니어 사역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체 활동을 통해 실버 세대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70세 이상 실버 세대가 활기찬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꽃제교회에 송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꽃제교회입니다. 철 따라 꽃이 피는 언덕, 꽃제 언덕에 세워진 교회는 올해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 오전부터 어르신들로 북적이는 교회. 모든 성도가 교육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교회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성도들 역시 교육의 대상으로 실버 세대를 위한 활발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영적인 관심과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만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세대, 특별히 실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컬러링북, 슐런 게임, 실버 건강 댄스와 성경 이야기반, 그리고 게이트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슐런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되게 행복해하세요. 평소에 쓰지 않은 그 근육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 대근육 발달에도 좋고요. 그리고 점수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쓰던 이 뇌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실버 사역의 중요한 가치는 균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노년기의 삶이 풍요롭도록 예배를 통한 영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우선 정신 집중이 되고
작은 목표한 데 대해서 달성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운동량도 노인한테 아주 좋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건강 좋습니다. 집에서는 또 바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할 새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 또 이렇게 노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또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고 또 이런 거 안 해보던 거 해보니까 재미있죠. 예배와 신체 활동을 마치면 식당에 모두 모여 함께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교제의 기쁨을 통해 균형 잡힌 영적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꽃제교회는 실버 세대가 소외된 세대가 아닌 영적인 자양분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온 삶의 노하우와 또 기도와 영적인 생활들을 장년과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꽃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실버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 방침이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던 성경의 말씀처럼 제2의 삶, 실버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꽃제교회의 실버 사역이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마포구가 월드 뷰티 현지에 자원봉사 우수기관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마포구는 월드 뷰티엔즈가 노숙자와 쪽방촌,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소셜 서비스 활동을 펼쳐왔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에서 그림으로 말하다, 이콘과 그림 성경의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내년 11월까지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기독교 관련 유물과 그림 성경 60점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예술적 작품들을 통해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워터풀 크리스마스 체리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구촌의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획된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도움을 건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 겨울 캠페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을 전개합니다. 기윤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때론 불편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배려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며 대화와 이웃, 사회적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우리 사회 곳곳엔 위기와 갈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낼 대안은 무엇일까요? 섬세한 영성과 따뜻한 포용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달란트를 목회에 투영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여교육자연합회 목회연구위원회가 예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해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전에 이어 목포에서 2차로 열린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의 여교육자가 참석해 이 시대에 펼쳐가야 할 화해와 위로, 평화를 위한 사역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다양한 목회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양과 여러 가지 가정과 이렇게 피폐함을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그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또 그 민족과의 화해, 또 우리가 역사의 화해, 또 교회와의 화해, 개인과의 화해, 또 하나님과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목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미나 일정 중 화해 평화 나들이 시간엔
6.25 한국전쟁 당시 5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사랑으로 돌봐온 전남 최초의 아동보호시설 목포 공생원도 방문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했던 공생원의 100여 년의 역사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낸 설립자 윤치호 전도사와 그의 아내 윤학자 여사의 흔적도 돌아봤습니다. 이어 세월호 목포 신앙거치소도 찾아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아픔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너무 행복했고 나머지 일정도 기대가 되며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즐거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또 만남을 기대합니다. 1박 2일이었지만 아주 알차게 유익하게 우리 모두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서 서로의 아픔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깨닫고 눈이 열리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대 속 위기와 갈등을 섬세한 영성과 포용력으로 풀어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사람과 예배자를 세워갈 여교역자들의 활력 넘치는 사역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 바로 전남 신흥군입니다. 높은 복음화율의 배경에는 섬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과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은 문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관장이신 오성택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는 한국교회에서 손꼽는 믿음의 선진인데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중경 전도사님 어떤 분이셨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 유산인 문중경 전도사님은 조선 말기인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암태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증도에 와서 20년 동안 어려운 시집생활을 한 후 37에 목포 나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4년 후인 27년 경성 성사학원에 입학한 후 임자도를 필두로 해서 18년 동안 섬 선교를 하시다가 1950년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난 2018년 3월 8일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축사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모든 병든 자의 의사요 문맹 퇴치의 선봉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운 분입니다. 1950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온몸을 다 바쳐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의 흔적은 아직도 저 전라남도 신안군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선교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 매년 또 수만 명의 또 방문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순교기념관은 어떤 볼거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순교기념관은 개관된 지가 10년 차 되었는데요. 우선 오시면 3층에서 약 10여 분 영상을 본 후 관장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1층, 2층 전시관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순교지와 묘지인 500m 떨어진 터진목 앞바다 그곳을 둘러본 후 600m 기도바위 순례길이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바위를 순례길로 만들었는데 가는 길에는 5명의 멘토, 7분의 대표적인 제자가 소개되어 있고 그곳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한반도 해송 숲을 바라보면서 남북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목사님, 지난 10월 6일에 문중경 전도사의 72주기 추모 예배가 드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날 문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순서도 진행됐다고요. 예, 10월 5일 의뢰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본에는 학술특별위원회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 이제 사학계의 아주 대가이신 정상훈 박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회의 사가인 정병식 교수 그리고 또 박창원 교수 이렇게 세 분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사료를 발굴하고 또 모든 것들을 체계 있게
정리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후대에도 신앙의 유산을 계속 전하고자 힘쓰시고 있으신데요. 예. 현재 순교기념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매일 기념관을 둘러보실 텐데요. 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의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좋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일사가구의 신앙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다잡는 좋은 센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순교기념관을 방문해서 둘러보면서 각자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기념관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과 그리고 우리 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을 조금 현대화하고 그리고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도구는 늘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지만 디지털 방식인 AR, VR 또는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서각을 중심으로 한 기도 순례길을 더 보강하는 귀한 공원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 소망을 심어주신 그 한국교회 책임진 수많은 영적인 거장을 또 낳으신 그 문중경 전도사님. 예. 그의 삶과 신앙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 정말 한국교회 많은 성도의 관심과 또 발길이 이어지기를 저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교역자 부인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교회를 회복시키고 복음 전파에 거룩한 통로된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회무 처리와 임원 개선을 통해 곡성읍교회 황숙자 사모를 제3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포 지역 46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가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용당 장로교회 심혜성 목사가 연합회 사역의 가장 본질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무 처리 시간에는 임원 선거를 통해 미래로교회 정내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2023년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교육위원회가 제7회 교사의 날을 맞아 교사 시상식과 찬양 집회를 군산 성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교회학교 교사 12명이 글로패를, 교사연합회 직전 회장 장백천 장로는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이어 CCM그룹 제이어스를 초청해 교사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여교연 회장 강옥길 목사는 2년간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문을 닫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총회에서는 정례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여수 광성교회 김인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영암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22년 영암군 복음화 대성회가 독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성회에서는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이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경윤 총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새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남군산교회가 그룹홈과 보육원 등 시설에 속한 군산 지역 아동 200여 명을 초대해 꿈나무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취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서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교회가 시설 아동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과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라인나우 미디어 대표 리키김 선교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간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10월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는 약 1조 1,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 달러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위하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필요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와 광고를 점검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 8천 건의 누리집을 마약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 SNS 등의 마약류 판매와 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에 찬성하는 표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